한 남자가 차가 고장이 나서 이제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차의 본넷을 열고 차에 뭐가 고장이 났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고장난 차 옆으로 큰 리무진이 쓰는 겁니다. 그 리무진에서 내린 남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멋지게 마치 백만장자처럼 꾸민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예,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자 이 백만장자처럼 보이는 사람은 본넷을 열고 차 이리저리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차 주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차에 앉아서 변속기를 한번 만져보고 시동을 걸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 말대로 변속기를 조작해보고 시동을 걸었더니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 차 주인이 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신 겁니까?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됐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사례를 해드릴까요? 돈은 안 주셔도 됩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 아주 돈도 많으신 것 같고 바쁘신 분 같은데 왜 저를 도우시려고 차를 세우시고 여기 오신 겁니까? 예, 제 이름은 헨리 포드입니다. 당신이 탄 차를 만든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길가에 고장난 채로 서 있는 차를 보면서 그 차를 만든 사람으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괴로웠거든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당신을 도우려고 온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자신의 손으로 직접 차를 만든 사람보다 차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차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뭐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다고 해도 직접 차를 만든 사람보다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차를 만든 사람이 얘기하면 자기의 생각과 달라도 꼼짝없이 그 사람 말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로 설명할 때는 쉽게 이해합니다. 아, 맞다. 차로 설명할 때는 쉽게 납득합니다. 그런데 왜 문제는 이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면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보다 이 세상과 역사와 나를 잘 아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21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드디어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아들입니까? 25년 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우리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반복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복합니다. 성경에서 반복한다는 건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걸 강조하려고 하는 걸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인생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2절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지금 성경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해도 되는데 노년의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노년의 아브라함. 왜 이렇게 표현합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육체적 현실, 지금 그의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노년의 아브라함.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런 불가능한 상황과 현실을 이기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2절 말씀 다시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뭐가 상황과 환경을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겁니다. 우리는 늘 상황과 환경을 따져가면서 된다, 안 된다, 가능성이 있다, 없다 말하는데 시간의 주인이시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그런 거 상관없이 언제나 말씀으로 시작하시며 말씀하신 시기가 되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의심하지 말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상황과 감정에 따라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상황이 바뀝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입니다. 또 아내 사라의 나이는 90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라도 어찌 이 가정에 아이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따지지 않으시고 그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보기엔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을 가능한 상황으로 바꾸십니다. 따라서 아무리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금의 상황이나 환경에 제한되어 거기에 맞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오직 말씀을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은 막연하게 또는 막무가내로 주먹구구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운이 좋아서 우연히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팔자도 아니고 우연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에 맞춰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더는 안 되겠다, 내가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한 것 같아, 하나님께서 바쁘셔서 잠깐 아브라함 가정을 잊으셨다가 불현듯 생각나서 지금이라도 아들을 줘야겠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몰랐던 것뿐이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철저하게 계산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생각하신 시기에 딱 맞춰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도, 이 세상 누구도 아무 이유와 목적 없이 이 땅에 태어나고 부름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밖에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저는 창세기 12장부터 오늘까지 아브라함을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쭉 함께 살펴보면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에게 주목해야 되는 건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를 반복하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끝까지 어떻게든 믿음 안에 살려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길이 막힌 동굴이 아닌가? 하지만 그럼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다 보면 결국에 어느샌가 빛이 보이고 지금 이곳이 동굴이 아니라 분명한 끝이 있는 터널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수마귀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끝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서게 합니다. 끝이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네가 겪고 있는 고난은 계속될 거라고 말합니다. 늘 우리를 속여서 절망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이 주는 소리나 주변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브라함 주변의 사람들 누구도 100세의 아브라함이 아들 낳을 것이다 말한 사람 없습니다. 사라 90의 사라가 아이를 낳아서 젖을 먹일 거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세상은 늘 안 된다, 어렵다, 그만둬라,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은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막혀버린 동굴이 아니라 끝이 열려있는 터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열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개척한 지 2달, 3달이 되어갑니다. 이제 시작했지만 처음에 개척을 하고 나서는 한 주 한 주가 쉽지 않았습니다. 예배팀과 손발을 맞추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고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것보다 가장 힘든 것은
이번 주에는 누가 교회 올까? 몇 명이나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을까? 누가 이곳까지 찾아와서 예배드리려고 할까? 하는 생각. 또 들은 생각은 이렇게 계속 가다가 보면 출구가 있는 걸까? 혹시 길이 없는데 내가 지금 잘못된 길에 들어선 건 아닐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가 성급했구나. 멀리 보지 못하고 그저 지금 내 눈앞에만, 내 발밑에만 보면서 조급했구나. 하나님이 시작하신 교회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와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냥 주변 사람들, 주변 상황들의 소리와 그걸 바라보면서 나 스스로 주눅 들고 억눌려서 포기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서커스 단원들이 공중 높은 곳에 있는 그네를 과감하게 뛰어내리면서 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실력 때문이 아닙니다. 설령 내가 실수해서 떨어져도 나를 지켜줄 그물망이 있기 때문에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실패해도 죽음으로 연결되지 않을 걸 내가 믿기 때문에 그들은 공중 높은 곳에서도 과감하게 뛰어내릴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그물망이 되어주십니다. 때론 힘들 수가 있습니다. 어두울 수가 있고 답답할 수가 있고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설령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할지라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을 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저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마치 동굴처럼 내가 열심히 사는데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가는 그의 여정 속에 어느 날 내가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때가 있다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시간에 가장 가까이 와 있는 바로 터널의 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완주한 아브라함에게 단 한순간에 이전의 아브라함의 삶의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역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분명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주 오랜 시간 계획되어지고 준비되어진 일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평생의 아들은 못 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바꾸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사라도 그렇습니다. 지난번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때 사라는 속으로 웃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속으로 웃었다. 그러면 이때 사라의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하는 기쁨과 환희의 웃음이 아니라 그 반대였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 생리도 끊겼는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를 놀리시는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헛웃음이고 비웃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라에게는 깊은 열등감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자신은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자신의 여종 하갈은 금세 아기를 갖고 아기를 가진 이후부터 주인인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압박해서 사라를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다시 집으로 데려오셨습니다. 그렇게 10여 년 동안 남편과 온 집안의 관심이 사라에게만 집중되는 그때 그걸 보면서 사라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순간
지금까지 평생을 사라를 둘러싸고 있던 열등감, 상처가 마치 눈 녹듯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삭이 태어나는 순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 그의 인생의 기쁨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사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비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들 이삭을 임신하고 사라도 생각했을 겁니다. 야, 내 아들이 태어나서 세상으로 나올 때 얼마나 기쁠까. 그런데 실제로 아들 이삭이 태어나서 그 아들을 내 가슴으로 품는 순간 자신이 이전에 상상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큰 기쁨이 사라에게 밀려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전의 은혜는 단순히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정도의 은혜가 아닙니다. 지난날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깊은 터널을 지나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상처, 아픔, 눈물, 괴로움을 한순간에 다 잊어버리게 할 만큼 이 세상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참된 기쁨인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역전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날, 그날로 다 바뀌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비웃음의 인생을 살았다면 오늘부터는 웃음의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낙심하고 절망하며 누구보다 최악의 한 주를 보냈을지 몰라도,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반드시 역전의 시간이 찾아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반드시 있어야 할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가장 기쁨이 충만해야 할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즉 기쁨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항아리를 가득 채웠던 물이 포도주로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쁨을 잃어버린 그곳, 그 잔치집을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혼인잔치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입니다. 무엇이든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기쁨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6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웃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쫓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웃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보다 더 큰 웃음, 더 큰 기쁨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기쁘게 살려느냐, 이발을 해라. 한 주간을 기쁘게 살려느냐, 자동차를 사라. 한 달을 기쁘게 살려느냐, 결혼을 해라. 1년을 기쁘게 살려느냐, 새 집을 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고 싶은데 이 세상의 것들로 누리는 기쁨은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 제가 주중에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문자는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신데 유튜브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어느 교인이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그 문자의 내용입니다. 백 목사님 안녕하세요. 한국교회와 젊은이를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응원하고 있는 한 성도입니다. 한나가 자기 아들 사무엘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아들의 일생이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기를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을 물결처치에 보냅니다. 아들 누구누구를 주님의 손에 함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하시면서
물결처치에 500만 원의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저랑 실제로 한 번도 만나 뵌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분 얼굴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입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들이 취업한 것에 감사하면서 헌금을 하고 싶었는데 어디에 헌금을 할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 교회에 헌금해 주셨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아서 그렇지 이분처럼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문자를 받고 이번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 아들이 취업을 했다고 해서 5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그것도 본인이 다니시는 교회도 아니고 다른 교회에 헌금한다는 게 쉬운 일인가?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니. 참된 기쁨은 사람이나 성공이나 돈이나 명예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아까워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여 기쁨으로 헌금을 드리신 게 아닐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는 자입니다. 웃는 자. 그 이름 그대로 이삭은 그냥 태어난 것밖에 없었는데 그 태어난 것 자체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줬습니다. 이삭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 존재 자체로 평생 웃음을 잃어버린 사라에게 웃음을 줬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이삭 자체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는지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잔치를 벌입니다. 저는 이삭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삭이 존재 자체로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기쁨을 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학교가 기쁨의 자리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하시고 그 발견되고 내가 누리는 참된 기쁨을 가지고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 속에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만 하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역전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자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아브라함과 살아계셨던 모든 것을 뒤집는 역전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 인생이 동굴처럼 길이 막힌 것 같고 내가 잘못된 것 같고 사람들 누구도 네가 아들을 낳을 거라 말하지 않는 이 시대 속에 모두는 안 된다, 어렵다, 포기해라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되면 거두리라,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되면 거두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상황과 환경을 바꾸셔서 상황과 환경을 넘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는 그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셔서 동굴처럼 막혔던 우리 인생의 길이 바다처럼 열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모든 것을 뒤집는 역전의 은혜를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있습니다. 내가 포기만 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제한된 차원을 넘어서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역전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예배 전에 나올 때는 아버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나왔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바꾸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죽었던 것들을 살려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 심령 위에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아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나
내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여 영원히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성축해 내 영혼아,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성축해 내 영혼아,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나 주님을 경배,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참된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나 성공이나 돈과 명예가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긴 터널을 지나가며 겪었던 수많은 아픔과 눈물과 상처를 다 잊어버릴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나를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된 기쁨을 사모합니다. 내가 어떤 일이 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버지, 내가 밤을 만나든지 낮을 만나든지 해가 뜨든지 해가 지든지 아침이든지 저녁이든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이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모든 것을 덮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세상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줄 알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런 것들이 헛된 것이고 그런 것들이 나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임을 깨달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답이고 어떠한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만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삶을 새롭게 합니다. 끊임없이 나는 기쁨을 찾아 살아왔지만 헛된 것이고 헛된 것이고 헛된 것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기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내가 젊음의 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 줄 모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부르셔서 오직 나는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참된 기쁨, 네 영혼을 살릴 만한 기쁨, 네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줄,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나도 모르게 찬양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 기쁨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 가지 은혜로
내가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나는 그 은혜 다 갚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내가 헤아릴 수 없는 은혜, 만 가지의 은혜로 수많은 이유들로 나를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으로 나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이유를 찾으며 내가 은혜 받지 못했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만 가지의 은혜, 수많은 은혜, 수많은 이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나도 모르게 베풀어 줬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도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참된 기쁨이고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고 예배의 이유가 되며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전에 없었던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십자가 앞에 갈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산 위에서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한 번 더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이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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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할렐루야.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하늘. 우리의 목소리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지금의 내 삶의 자리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오늘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 시간 적은 것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막막한 현실 속에 방황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셔서 시험과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역전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을 전하고자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